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뢰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과 이성 5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은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성과 믿음 저희가 4번에서 쭉 했었는데 또 교재를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 은사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쓰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믿음과 이성은 은사가 교육을 위한 이유로 만들어진 건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결국 하나 되기에 필요한 성도들의 자세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15장 가면 결국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교회에 이 필요한 협력과 또 함께하는 이 교회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의 정말 핵심적인 이 포인트는 사실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사실을 언급하고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은 성령의 은사는 결국 예수를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은사의 핵심이고 우리가 앞에 그 믿음과 이성 앞에 4번 쭉 봤지만 결국 예수의 증인이 안 되고 나를 결국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다가 결국 이 은사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사이비가 되거나 이단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믿음과 이성의 설교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핵심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설교 듣기 위해서 은사의 중요성은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사의 중요성은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건 결국은 그냥 영적인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주셨다는 것만 다른 것뿐이지 은사라는 것은 그냥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은사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은사가 오직 가치를 갖게 된 것은 바울이 성경에 이 은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은사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에 은사자들이 있고 그리고 은사자들이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토대는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 성경의 은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권위, 그 권위에 바로 은사가 편입된 것뿐이지 은사 자체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포함을 안 시켰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은사자들도 그냥 무당과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무당과 박수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옛날 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이성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게 없거든요. 아는 게 없는데 지혜로운 자들이 있어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지혜로운 자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그 삶의 지혜라는 게 필요 없어요. 왜? 지식이 모든 걸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혜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어때요? 뭐 컴퓨터한테 넣어주면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지혜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뭔가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지혜보다 좀 더 발달한 형태가 바로 이러한 그 영성입니다. 영적인 능력들. 그래서 이런 직관력이 뛰어난 자들 가운데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실상은 오늘날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그냥 세상 사람들을 이제 그냥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영적인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이런 주제를 꼭 결국은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세상 지식과 합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영적인 능력이 별로 없으면 세상에 성공하기 힘들어요. 거꾸로 말하면. 왜냐하면 결국 영적인 능력이라는 게 어떤 직관을 보다 더 나은 거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러한 그 영적인 능력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옛날에는 중요했지만 오늘날은 정말 뭐 그냥 아까 말한 문화가 박수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나마 정말 교회에서 이런 은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건 은사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성경에 은사를 갖다 놨기 때문에 거기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지 절대로 은사 자체에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에 8절에 말했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왜 이걸 갖다가 이 순서대로 했는가? 왜 이 순서대로? 결국은 말씀이 모든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이성을 통한 이 말씀의 이해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믿음, 다음에 은사들은 다 믿음에 관계된 영역이에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성과 믿음이 결국 이게 균형이 맞아야 그래서 애초에 원하는 것처럼 애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처럼 결국 교회에 덕을 세워서 근데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 그러나 이제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면 결국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죠. 정명석처럼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정명석이 항상 한 얘기를 자기는 1년에 성경 1800번 읽는 1년 1800번. 얼마나 많은 거냐면 저는 해봤지만 일주일에 거의 땡의 성경만 읽으면 일독할 수 있어요. 거의.
5일 거의 계속 있거든. 그러면 51일과 52번이에요. 그러면 1년에 1800독을 어떻게 해요? 정명석 그래. 내가 영계에 갔다 오거든. 내가 영계에 갔다 왔으니까. 거기 시간이 달라.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경험을 자기의 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걸로 하면, 그거 이제 그게 타락인 거죠. 그게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결국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은사에 좀 쉬운 거꾸로부터 오늘 좀 세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언 통변과 입신에 대해서 세 가지만 오늘 그래도 여러분이 좀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논쟁이 됐던 은사고요. 오늘날은 우리가 아는 펜타코스탈 처치가 워낙에 많이 성장하면서 이제 지금은 그 기독교의 사실상 메이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펜타코스탈 처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방언 은사가 일반적인 보수적 교회에도 이제 많이 퍼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논쟁이 됐던 게 바로 방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이라는 것의 핵심은 방언을 한다는 사실이 아니고, 그렇죠? 방언을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있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도교의 영향을 받은 종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동양의 불교, 특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불교는 도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우리가 흔히 도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깊은 이 명상을 하다 보면 바로 이 방언, 근데 주문이라고 그러죠. 주문이라는 그러한 이제 방언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이제 수련할 때 보면 고승들이 이제 이게 뭐 당연하지만 불상 앞에는 이제 고승들이 앉고 하수들이 이제 제일 뒤에 제일 뒤에 앉으면 이제 교회는 이게 되게 민주적이에요. 여기는 뭐 장로님 앞에 앉고 안 그러죠. 물론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 안 그러죠. 저는 이제 그럼 이제 이제 막 몇 시간 지나면 이제 고승들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무슨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문. 영적인 이제 깊이에 들어가면 이제 방언 같은 말이 막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서구에서 불교는 사실 티베트 불교. 서구는 티베트 불교가 알려져 있거든요. 티베트 불교. 근데 이제 그 티베트 불교는 힌두교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힌두교와 이제 불교의 차이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불교는 나 자체가 진화제가 그래서 나 자체가 없는 게 불교예요. 그러나 힌두교는 내가 있어요. 아트마이라는 것이 있거든. 그리고 그것이 있다는 것으로 불교가 발전한 게 티베트 불교. 그래서 일반 불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소승불교는 나라는 것이 있어요. 왜? 힌두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대승불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석가가 원래 말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나가 없다는 게 맞아요. 그러나 티베트 불교는 이제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힌두교에서도 여러 가지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날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학파가 바로 요가 학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가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제 이건 이제 심신의 일치를 하는 종교죠. 도교랑 비슷하지만 또 차이는 있지만,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7개의 차크라를 열게 됩니다. 각각 부분에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살아서 경험하는 해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7번째 차크라가 열리면 그것을 이제 쿤달리니 각성이라고 부르고, 그 각성에 이를 때 바로 방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이제 그 대학교 때 제가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교회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고수들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무슨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네. 옛날 잔챙이라 봤어. 잔챙이가 방언을 하니까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이게 경험이 달라서 되게 다르요. 이게 정말 대단한 스님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일반인들이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놀랐죠. 근데 바로 이게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결국 그 7번째 차크라가 열리는 사람. 이거는 뭐 거의 뭐 10년에 한 명씩 한 명 정도 나올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티베트 불교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모시고 불교에서 모시고 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딱 한 명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러한 방언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정말 방언이 기독교처럼 매우 흔하게 만든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팔륜봉이에요. 그래서 팔륜봉이라고 아시죠? 그 중국에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잖아요. 무려 1억 명입니다. 1억 명. 세가 너무 커지니까 그럼 이제 탄압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팔륜 대법이라는 이제 그 자기들의 그게 있어요. 그 책이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그 법적 자기 그 교리 책이 거기 이제 160페이지 정도에 보면은 우주어라고 나와요. 우주어. 그래서 그 팔륜공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중국인들이 노장 사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항상 이제 운동하죠.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주와의 합의까지 이른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방언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은 바로 우주화라고 불러서 그래서 이제 우주와 이제 결국 교통이 된다.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정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그래도 좀 수준이 있는 영에게 이제 그런 우리 영 그 사람들의 이제 영의 말이 트인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교 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 방언을 많이 하는 그래서 영적인 이런 말을 하는 종교는 대순진리와 증상교입니다. 대순진리, 증상교. 그래서 대순진리와 이제 증상교 원래 이제 뿌리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도 결국 영적인 경험을 시켜주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경험이라는 게 되게 충격을 줘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얘네들은 조상신을 경험하게 합니다. 조상신. 그래서 이제 어느 일정 기간 근데 이제 그 대순진리아랑 이제 그 증상교는 주역을 배워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게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하여간 아주 정말 이상한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사실은 대순진리나 가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이제 도를 아시니까 사실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관심 없더라도 이제 삶이 꼬이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도를 아십니다. 조상신이 방해라는 이런 이제 횟가닥해서 이제 가가지고 조상신이 왜 방해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을 배운 다음에 이제 조상신을 부르는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빙의하거든. 그러니까 빙의하면은 이게 사람의 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방언이 나와요. 영의 말이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충격을 받아서 진짜 영의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후천 개벽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원래가 헬라어 자체가 그래서 글로솔로리아예요. 혀의 움직임이라는 소리예요. 혀의 움직임. 그러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애초에 방언은 그냥 글로솔로리아, 그냥 혀의 움직임을 바로 방언이라고 바울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의 그래서 핵심은 내가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방언을 누구로부터 하게 되었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의 핵심은 이제 두 가지인데, 사도행전 2장인 것처럼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이제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 영을 결국 누가 깨웠냐죠. 그래서 푼다리니 각성이라든지 뭐 팔륜봉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그 절에서 하는 어떤 그런 미혹의 영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성령이 나를 깨워서, 성령이 내 영을 깨워서 나에게 말을 시키게 된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영을 깨웠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방언을 하게 된 사람은 결국 성령께서 나를 깨웠기 때문에 다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그러한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방언은 14장 이제 결국 그 2절에 되죠. 방언 14장 2절에 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렇죠? 이는 알아듣는 자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내 영이 깨어야,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른 영이 깨우면 그 누구에게 말했어요? 다른 영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은 아무런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게 저희 교회 할 때도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종교 다니다가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이분들은 이제 방언 통변하자 그러면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해줘, 우리가 이제 성령 인사에 대해서 해주고 보통 이제 문제가 돼서 오니까, 그렇죠? 뭐 다른 종교에서 방언을 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아팠던, 인생이 꼬였던,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니까. 거기서도 해결 안 되니까 또 교회에 마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당연히 이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방언 이제 밖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딴 데서 이런 걸 했는데 이래도 되냐? 이게 하나님이 뭐하지 않냐? 이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부모가 키워서 말하는, 혹은 부모가 어릴 때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딴 부모한테 말을 배웠어.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누가 이끌어주냐가 핵심이에요. 그럼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그래서 큰 오해가 그러죠. 야, 방언을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못 받았어? 내가 지금 방언을 해도 거꾸로 내가 이제 다른 영의 도움을 받아서 살면서 다른 영에 빠져서 살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구원의 절대로 보증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가 구원의 보증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인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받고 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언 통변. 바울은 이제 방언하는 자는 방언 통변을 구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방언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통변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바울이 통변하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참 통변 안 되는데 나는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방언 통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방언 통변에 대해서. 방언 통변이 뭔가. 방언 통변은 그 바울이 기록할 때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헤르메네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헤르메네이아. 이것이 이제 통변하면서요. 번역하다. 통변하다. 인터프리테이션이죠. 이 말이에요. 헤르메네이아. 근데 이 헤르메네이아라는 말은
신화는 어디서 나오냐면 헤르메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리스 신화 아는 사람은 알죠. 헤르메스는 신들의 이야기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존재다. 그런 신이에요. 헤르메스. 그러니까 결국 헤르메스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옛날에 결국 신탁이라는 것이 고대에는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모르던 시대에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뭐 주몽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거기 여자 제사장들 있잖아요. 원래 과거에는 고대에는 원래 여자 제사장들이 원래 많았어요. 어떤 순결의 상징 때문에. 그래서 순결한 자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보통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순결한 사람들이 결국 신과 접촉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신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고대에는 그러한 그 신의 뜻을 이걸 갖다가 전해줘야 되는데 인간에게. 근데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신들이 경험하는 사고와 그 다음에 차원과 뭐 이거는 이제 인간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헤르메스가 그 제우스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인간에게 전할 때 그게 뭐 그리스 신화가 인간의 말로 쓰였으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쓰인 거지. 만약에 정말 신의 세계가 있어서 그 메시지를 받아온다 그러면 그럼 그걸 어떻게 직역해 주겠어요? 그렇죠? 직역. 그러니까 word by word. 그래서 word for word. 그래서 직역을 어떻게 하겠냐. 실제로 그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은 세 구절에 있는데 요거 하나만 볼게요. 1장 42절에 이제 이 말이 있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시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이제 번역하면 이게 뭐냐면 헤르메네우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같은 거예요. 헤르메스에서 나왔는데 달라요. 이때 헤르메네우오는 뭐냐면 번역이지만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직역이에요. 직역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대로 그대로 바꾸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직역.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하는 통역은 외국어 통역은 직역이죠. 얘기한 그대로 하는 직역. 근데 바울이 방언 통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직역하라는 말을 안 쓰고 아까 말한 헤르메네이아라는 말을 썼어요. 헤르메네이아의 뜻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ing the gist of a message rather than a strict transl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word for word로 하는 게 아니고 뭐 gist, G-I-S-T 요점. 그러니까 요점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방언 통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방언 통변을 할 때 보면은 통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알죠. 이제 훈련한다고 해서 이제 같이 들어보려는데 지금 이 사람이 통변하는 말과 똑같지 않거든요. 비슷한데 나한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다른 식으로 들리죠. 왜냐하면 지금 요약을 내가 듣기 때문에 요약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약을 왜 내가 그렇게 들어요? 나의 경험과 나의 환경과 결국 나의 지식과 이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의 내용을 요약해서 듣는 것도 결국 내 지식과 내 환경과 내 경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방언 통변도 그렇게 다르게 들립니다. 그리고 영의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인간처럼 한 가지를 지금 방언 기도할 때 지금 말했죠. 영의 상태, 영의 어떤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한 사람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한 가지로 큰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보통 방언 통변할 때 여럿이 들어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그냥 큰 문제 없는데 그래도 이제 내 신앙을 좀 확인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연초에.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 방언 통변하면 통변자들 시험 들죠. 왜? 이게 다 다른 거죠. 내용 자체가 다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현재 심각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하나님도 감사도 하지만 또 그러나 또 내가 부모 염려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요점 정리에서 들을 때 이게 다 다른 내용이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은사자들은 이게 뭐가 잘못됐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은 인간과 다르게 여러 내용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통변하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의 어떤 다른 내용 받아서 얘기하는 걸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럼 실제 방언 통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제가 한 50명 정도 방언 통변하신 분 여태까지 50명 정도 만나서 이제 많은 사회 같이 했는데 정말 아주 드물게 딱 한 명 방언 통변이 시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자막 나온 거죠. 자막 나오는 것처럼 글자가 쫙 지나가는 사람은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아주 드물어요. 아마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만약에 10명 중에 한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면 그게 그냥 한국말로 그냥 딴 사람 목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요. 이런 경우는 10명 중에 한 명. 그래서 많지 않아요.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방언 통변은 뭐냐?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이 다가와요. 그래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바울이 말한 바로 헤르메네이아예요. 다시 말하면 방언 통변 은사자들이 왜 많이 확신을 못 갖냐면 이게 통변하는 거니까 저 방언한 말이 나한테 그냥 제3자가 말하는 것처럼 직접 들려야 될 텐데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데 근데 이게 맞나? 이건 내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말한 거는 바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저 사람의 생각이나 상태가 다 떠오르는 게 맞아요. 왜? 오늘 바울이 기록한 이 단어가 바로 그 사람의 요점 정리를 우리가 느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정말 워드 포워드로 내가 방언 한마디 하면 그게 어떤 한 단어고 막 이렇게 대칭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대칭된다 그러면 언어 학자들이 다 분석을 했죠. 뭐 해외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방언 하시는 분들 하고 한 실험들이 논문에 많아요. MRI 논문 나온 것도 몇 편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할 때 뇌의 변화를 보면 그러니까 이미 논문으로 다 나와 있어요. 뇌의 변화를 보면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명상하는 사람 상태의 뇌 상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절에서 명상하는 사람, 스님들 데려놓고 MRI 체크하고 방언하는 사람 그런 논문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 명상할 때 아주 깊은 어떤 명상 세계에 들어갔을 때랑 비슷한 이런 그 뇌의 활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방언 통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그 영의 상태를 우리가 받아서 요약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그래서 전해주는 그 요약된 것을 전해주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이렇게 내 마음에 떠올라요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 바울이 번역한 걸 보면 워드 바이 워드가 아니고 바로 그 어떤 한 내용이 바로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변에 의해서 그래서 이해가 되고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나는 이상하게 이제 방언 기도하면은 딴 사람의 마음에 막 느껴져 이런 사람은 그게 통변이 이제 되려는 거예요.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러한 영혼들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면은 그 사람의 상태를 잘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나 이제 반대로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방언통변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의 생각이 이해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영적 상태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이제 훈련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어쩔 수 없이 좀 편향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나게 너무너무나 충만해. 그러면 너무 심각해서 온 사람이 있는데 통변하면 자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도 되게 좋은 것처럼 나요. 그렇게 그 영향을 받아서. 또 내가 너무 디프레스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통변 내용이 바이어스 되는 경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은사자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서 있을 필요가 있고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논리로 그러면 세상에는 방언통변이 없냐? 같은 논리로 세상에도 방언통변이 있어요.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걸 방언통변이라고 안 하고 세상에서는 독심술이라고 해요. 독심술.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독심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사람들 여러 만나보시면 특이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 마음을 그냥 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는 게 무의식을 이게 사실은 설교 듣는 거보다 더 좋아요. 그 정신질환 거기 나오시면 무의식으로 치료하는 게 최고. 이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자는 사람은요 나중에 믿음이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깨 있는 사람보다 나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창석 집사님 지금 오늘 엄청 잘 들으시잖아요. 몇 년 동안 매일 주무셨어요, 아세요? 여기서 설교해서 주무시는 분은 정창석 집사님. 근데 얼마나 정말 이렇게 성장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무의식으로 갈아치우면 되는데 의식이 있으면 저항. 의식이 있으면 저항. 이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하다 보면 뭐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자면 우리가 무의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하다. 그래서 자도 교회에서 자야 돼. 어쨌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걸 독심술이라고 부릅니다. 독심술.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게 결국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진 은사가 제가 보니까 독심술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하는. 그래서 사업도 성공하고 정치도 하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능력과 합쳐지면 바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통변은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의 상태가 다가온다면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어떤 그 재능이 있다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건 결국 내가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될 때 나의 그 모든 해석이 바로 하나님 아까 말한 예수를 증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능력을 쓰면 내가 세상에서는 잘 살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입신. 입신이라는 것은 이거는 제가 이제 몇 번 뭐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입신은 우리가 결국은 천국을 경험하든지 혹은 지옥을 경험하든지 하는 그런 영적인 현상을 말하죠. 그렇죠? 바울이 또 경험했고 또 요한계시록을 결국 쓸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이제 입신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러 번 성경 배워서 알지만 바울은 이 입신의 현상에 대해서 경험한 거를 얘기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론 죽었다 살아나고 뭐 이런 해서 그 간격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는 살고 죽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는 우리가 은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뭐 만민중앙교회처럼 입신을 하나의 하나님이 뭐 이끄는 교회처럼 생각하는 교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입신을 막 하게 하고 그걸 경험을 얘기하게 하고, 이거는 바울이 우리가 이미 고린도후서 10장에 봤지만 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한국말 성경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원어 자체가 말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환경과 이걸 통해서 해석하니까 천국 간증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천국 문 생긴 것부터 달라요. 다 100이면 100 다 달라요. 거기서 만나는 처음 마중 나온 사람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가신 목사님들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만난다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우리가 뭔가 경험했어도 그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인식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예 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을 안다. 자기 얘기만 하잖아.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신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기독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경험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제 한국말로 천국 지옥만 자꾸 쳐대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 기독교만 경험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제일 많은 천국의 경험은 스와드라는 SWARG 이 단어를 쳐보면 힌두교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힌두교 신자가 많으니까. 걔네들은 명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이 힌두교의 천국이 스와드를 갔다 온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들이 너무나 은혜롭죠. 그 다음에 이슬람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자나라고 치면 JANNAH 이슬람의 천국입니다. 자나를 치면은 또 많은 은혜로운 이슬람 신자들 간증이 있습니다. 천국을. 그러면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극락이죠. 극락을 경험하죠. 그 다음에 그럼 그것만 있냐? 또 지옥을 우리가 뭐 지옥만 기독교인만 지옥 다녀오는 줄 알죠? 아니에요. 힌두교나 불교는 지옥을 다 나락이라고 해요. 우리가 나락에 빠졌다 그러죠. 나락이 지옥. 나락을 쳐보면은 많은 이슬람의 힌두교 사람들이 나락에 갔다 와서 내가 다시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했다. 이런 단지 많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은 자한암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옥. 그거 치면은 이슬람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기독교만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불교 신자들도 극락에 갔다 오고 뭐 지옥도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한번 같이 저희 친할머니도 13살에 결혼하셨는데 근데 결혼하시고 해서 이제 그때 막 뭐 이제 질병 돌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입관을 하려는 3일째 살아나신 거예요. 3일 살아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저희한테도 여러 번 얘기해요. 자기 경험이 분명. 우리도 입신한 사람은 경험이 분명하니까 평생 얘기하죠. 할머니도 평생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깨어났는데 정말 어두운 터널 같은 데를 이렇게 쭉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 꽃밭, 너무나 아름다운 꽃밭이 쭉 퍼져 있고, 그 꽃밭을 가다가 쭉 따라가 보니까 무슨 궁이 있는데, 정말 무슨 어떤 그런 화려한 궁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서 염라대왕이 있었는데, 그 염라대왕이 야, 너는 지금 올 때가 아닌데 왜 왔냐? 77살에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깨어나니까 3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75세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삼촌들과 아버지가 우리가 불효에서 77살까지 못 살았다고 엄청
회개를 하셨죠. 어쨌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들으면 헷갈려요. 뭐지? 천국은 우리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경험을 하지?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그런 걸 경험한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뭐지? 예수 믿음 단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각자 믿으면 각자 천국으로 가는 건가? 또 이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아유, 네가 자네들 몰라서 기독교 이 안에서만 있어. 다 세상은 다 통하는 거고, 다 종교는 다 통하는 거고, 다 각자 종교에서 구원받고 심판받고 이제 이런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바로 우리가 육체 유전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우리는 DNA 통해서 우리 다 육체 유전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육체의 유전에서 이 유전이 되려면 결국 DNA에 뮤테이션이 일어나든지 뭐 그대로 있든지 그것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이 형질이 바뀌려고 그러면 내가 뭐 여기서 아무리 습관을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전자가 변해야 내 자식이 변해.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게도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한다고 똑똑한 아들이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똑똑해야 자녀가 똑똑하지. 내가 똑똑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아무리 책도 읽어보세요. 안 돼요. 그냥 똑똑하지 않은 사이. 그러니까 그게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똑똑한 자식 낳으려면 뮤테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야 되는 거지 절대로 내가 공부한다고 똑똑한 아들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큰 충격을 받으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죽음과 같은 큰 충격을 받으면 그러면 유전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바로 후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제노믹스에서 요즘 이제 포스트 제노믹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제노믹스는 뭐냐면은 내가 경험한 충격이 유전자의 임프린팅이라는 현상을 일으켜요. 각인이라는 현상인데 어떤 유전자 쌍이 있으면 한쪽에다가 메실레이션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 유전자가 전달이 되지 않아요. 메실레이션 안 된 쌍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 때문에 내가 어떤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자녀에게 결국 물려주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천식이나 아토피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에피제노믹스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기근이 있던 때를 살았던 자의 보통 이게 대물림 이 격세 유전이 많이 일어나서 어떤 내가 지금 기아로 죽을 뻔했다. 몇 년간 고생했어. 그래서 산 사람들은 보통 손자 손녀들이 천식이 많거나 혹은 아토피 증상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게 뭐냐면 결국 그거의 설명적인 하나 방법이 바로 이 임프린팅의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전적인 것도 육체도 결국은 충격을 받아서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 육체라는 것은 결국 이 영의 모형이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원형은 결국 이 원래 모습은 영이겠죠.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는 말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한 가지로 우리가 말라기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이렇게 제가 드릴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은 아담 한 명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고 그래서 결국 온 인류가 뭐 많이 있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냥 하나예요. 그것이 결국은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아담 안에서 15장 20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왜? 아담 한 명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영은 그 아담의 영을 유전했고 육체는
바로 하와로부터 그 육체를 유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육체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조상은 아담과 하와, 많은 영이 있는 것 같지만 역시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영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었고, 그러나 아담, 그래서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1대1.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거는 사람들이 착각해서 1대 다의 죽음. 그래서 많이들 불만이 있거든요. 예수님 혼자 죽고 왜 수억을 대신하시는지 이제 불만을 가지시는데, 그런 사람 많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1대1 대입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그 영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영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 하나. 1대1 계속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결국 아담이 무엇을 경험했냐 이거예요. 아담이 무엇을 경험했냐. 아담은 처음에 에덴에서 살았어요. 바로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았는데, 그런데 결국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쫓겨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는 결국 평생의 이 충격이 남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낙원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낙원에 대한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The First Book of Adam and Eve, 그 제가 한번 설교해 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아담이, 그게 이제 기원전 1세기에 쓰여진 책인데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제 원본 남아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책에 보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살하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 생각을 못해요. 이 세상에서 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나 그 책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그래서 상처가 나서 감염이 된 게 나와요. 상처가 나서 감염이 된 거.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바위산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몸이 완전히 다 깨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살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충격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원래 이 에덴에서 살았던 그 그리움. 그리고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에서 정말 자기 결국 낳은 아들이 서로 싸워서 죽이고, 그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결국 자리 잡게 되고, 마치 아까 육체가 경험한 것이 후속 유전이 되는 것처럼 결국 아담의 그 강렬한 기억은 결국 우리 모든 인류의 뇌리에 남게 되는 거예요. 충격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아담이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노아가 이제 노아 때 이제 그 홍수가 나는데, 이때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에 퍼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 언어가 나뉘거든요. 언어가 나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직 노아의 직계 후손들만이 이 히브리어를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이 결국 에덴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래서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계속적으로 남아서 그 에덴의 기억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원래 그 에덴에 대한 기억이 있었거든요. 다 있었죠. 있었는데 어떻게 되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흩어져요. 언어가 흩어진다는 건 뭐냐면 기억은 있는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남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영어 설교를 들어가겠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도 결국 단어가 배치가 안 되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인류가 원래는 다 에덴의 기억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근데 결국 언어가 바뀌면서 결국은 어떤 느낌만 있는 거죠. 느낌만 있고 그런 게 있었다는 느낌만 남는 거예요. 왜? 단어가 바뀌는 바람에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뭘로 대치되냐면
결국 그 문화와 사상과 종교와 그걸로 대치되면서 결국은 이 에덴의 기업들이 재정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그 종교에 맞게 경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죽어가지고 어딜 가서 그 용궁에 뭐 하여간 어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거기서 반드시 영가대왕을 만나는 거예요. 힌두교인이 결국 죽어가지고 하늘의 나라에 갔으면 비시바를 만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시바를 만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의 어떠한 그 에덴에 대한 그 느낌은 남아있지만 그거를 내 기억 속에 자리 잡게 해준 건 나의 결국 언어가. 결국 그게 자리 잡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어서 어떤 영적인 현상을 경험할 때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해서 한번 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입신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천국이나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또 각각에게 경험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우리가 결국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에덴에 대한 기억이고 그리고 언어를 잊어버리면서 결국은 다 우리가 배운 걸로 그 느낌을 이제 형상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 형상화도 결국 자신의 학식과 능력과 성경의 이해 정도와 이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에서조차도 천국에 가봤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걸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영적 현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서 오늘날 이제 이게 지금 은사를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정말 영성을 가지고 이런 은사를 개발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비대면 사회로 가잖아요. 비대면 사회. 은사의 장점은 뭐냐면 비대면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비대면. 왜? 기도하면 서로 떨어져 있어도 다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를 잘 이용해서 사용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정말 힘든 자들을 도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새로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믿음과 이성에 대하여 또 5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모이기가 힘들어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각이 정말 이제는 참 영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각각 있는 곳에서 기도와 간구함으로 또 하나님의 이런 은사를 통하여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잘 상담해주고 또 모두가 견고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